독일 베를린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도에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에 번역되어서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는 11편의 범죄 이야기, 살인사건 이야기죠. 또 11편의 그 인생 이야기가 그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평생 점잖게 살아온 의사가 40년의 결혼 끝에 아내의 머리를 도끼로 찍어 살해하고 아내의 사체를 이렇게 조각조각 토막까지 낸 이야기. 또 남부러울 게 없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숨막힐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첼리스트인 한 여성이 남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는 현직 변호사로서 이 책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해요. 네. 자, 여러분, 살인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 것일까요? 네. 여러분, 살인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왜 살인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살인을 했는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물론 살인 행위 자체는 범죄 행위죠.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서 또 그를 좀 변해 줄 수 있는 정상을 참작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변호인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교회에서 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들은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면 자네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할 걸세. 자, 여러분,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사형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여러분 귀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이것은 형법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위 계승자라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처음에는 이 궁중의 악사로 사울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큰 공격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결국에는 사회가 되지요. 미갈의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윗이 행한 그 공을 치하하면서 사울과 비교해서 말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 속에서 화가 치미는 거예요. 시기심이 작동한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이 내 왕위를 찬탈하겠구나 생각하고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던 사울의 추종자들도 함께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전혀 이렇게 막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광야로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해요. 그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시간이 무려 몇 년? 10년. 10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던 때에 일어났던 그때 썼던 시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 다윗이 탄원한 탄원시요, 개인 비탄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54편 그 위에 이 시에 대한 설명이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교훈시라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맡은 노래다. 그 밑에 이렇게 이 시를 소개하고 있죠. 10사람이, 10이라고 하는 광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광야 숲속에 숨어 있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사무엘상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에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23절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속에 숨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다시 추격을 합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당시에 다윗에게는 6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군인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3,000명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겠어요. 아주 큰 위기 상황이죠. 다윗이 이 자기 생명을 찾아 쫓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후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낯선 자들은 자기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와 전혀 다른 뜻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에게 있어서 이 낯선 자의 의미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떠난 언약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낯선 자들은 한편으로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낯선 자와 포악한 자는 평행구문이에요. 항상 같이 따라붙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포악한 자들, 이들은 잔인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행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포악해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낯선 자, 포악한 자가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다윗을 자기 왕권을 노리는 자로 여기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잡히게 되면 포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제 붙잡히면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탄원시라고 했죠. 탄원시의 특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자기 사정을 막 아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요청해요. 간구하는 거죠. 탄원, 간구.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탄원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사정을 막 아뢰고 탄원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낯선 자, 포악한 자와 다른 시인의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기를 만나면 위기 때에는 일단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해야 되겠죠.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사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주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네. 여기서 시인이 포악한 자, 낯선 자와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여. 자,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또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힘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뭡니까? 자,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변호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지금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네. 자기에 대해서 괜히 오해하고 자기를 지금 폄하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하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공의로 판단해 주셔서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누가 그른지를 하나님 구분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불의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에게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변호할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구원해달라,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어요. 바로 주의 이름으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또 한 가지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명예나 또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주님의 권능에 기인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에요. 뭐의 기초에서? 관계의 기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예요. 어떤 특별한 관계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또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보라 이렇게 힘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 포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자기 상황과 간구를 이야기하고서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어찌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서 이렇게 간구하고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심지어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내 원수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고 호소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이 주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우리는 주여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니까 그렇죠.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께서 붙잡고 계신데 너희가 어찌하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소유요.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도 그분이 뭐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사이라니까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권세.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그 상속분을 다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저 제게 줄 상속분 그거 저 주세요. 좀 미리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상속분 내가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께 뭘 요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구하세요. 예.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우리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좋은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또 생명을 붙드시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내가 구원 받을 것이다를 믿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낙헌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성도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주고받기식의 흥정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내가 줬으니까 당신도 좀 나에게 뭘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제가 뭘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뭐 좀 축복해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나님과 지금 흥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은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7절에 나와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미래형으로 돼 있죠. 아니 과거형으로 돼 있죠. 미래형이 아니고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보응이 반드시 있을 줄을 믿고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것과 같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한 5시경에 문자를 보낼 것인데 지금 문자를 예약해 놨어요. 저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칠까요? 문자를 점심을 먹을 것이라고 칠까요? 5시경에 누구에게 문자를 보낼 것인데. 네? 오후 5시, 오늘 오후 5시에 누구에게 문자를 막 보낼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점심 드셨습니까? 저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쳐서 보낼까요? 그러면 5시경에 이제 예약했으니까 문자가 전송되겠죠. 그런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요. 점심을 먹을 거거든요. 다윗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를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를 무찔러 주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선지적 신앙이라고 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미래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응답 받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 받느냐?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왕이 다윗을 쫓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전쟁터로 가야 되잖아요. 빨리 회귀해서 왕궁으로 가야죠. 사울이 중도에 다윗 쫓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다.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겠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또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나를 돕는 자라고 그래요. 성령도 나를 돕는다고 그러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언자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변호해 주는 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요 보혜사래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이시죠. 성령도 보혜사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 대언자이시고 성령도 우리를 돕는 대언자요 보혜사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산을 막 강탈해 가기도 하고 우리에게서 생명의 풍성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때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로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고 손가락질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여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한 그 상황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구해내 주시죠. 좋으신 아버지니까. 이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세요.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위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어떤 어려움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 믿음과 확신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